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23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예. 어떤 집사님이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아 가지고 뿔풀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자기는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아들도 놓고 그렇게 살면서 그 가정에 집사님이 좌우명을 이렇게 이제 세웠던 거죠.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게 가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어오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또 아내는 살림 살고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자.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정에 삭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일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말도 굉장히 이제 일 중심으로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라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왜 안 했나 이런 언어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느 날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는 안 되려고 무책임한 사람 안 되려고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자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의 가족의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는 자기는 이 집사님은 사랑하는 방식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역할을 다하는 거. 자,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돌보고 배려도 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언어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전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7명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이 갈릴리에 가서 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슨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저라면 지금 내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데 지금 물고기 잡을 때냐 하고 막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고 많은 질문 중에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물론 사람이 좋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교회로 올 수도 있는데요.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 15절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잖아요. 이 말을 또 3번 대답을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분명히 아실 텐데 뭘 기준으로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퉁쳤어요 벌써. 왜냐하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건 퉁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뭘 보고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했을까요? 과거의 그의 행적들, 말들 보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버리기도 우리는 어려워하는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또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중간에 빠지긴 했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또 16장 16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듣자 말립니다.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나서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떠난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보다 정말 낮고 정확하게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했고 충성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왜 이거 물어보셨겠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었다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물었겠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원하는 사랑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5절 다시 보면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걸 3번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을 먹인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참 설교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뭐는 바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100% 완전하겠습니까? 제 입이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나이 들수록 자꾸 삐뚤어져. 그걸 보니까. 코도 삐뚤어졌다 그러고 자꾸. 그래서 말은 바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입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았어요. 자, 첫 번째요. 제목 봅시다. 시작. 성장하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16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양은 누가 치는 겁니까? 목자가 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목자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로서 신앙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만 계속 머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섬겨주기만 바라지 말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자리로 옮겨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서 목자로 성장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기를 얼마나 이렇습니까? 자, 믿음이 자라는 목표가 있어요. 누구처럼 믿음이 자랍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 자라서 뭐 하시려고요? 믿음이 자라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주님처럼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요. 신앙의 성숙은 그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겸손하게 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선한 목자 될 수 없고요. 여러분도 될 수 없어요. 선한 목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 흉내는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발톱만큼이라도 닮아가야 돼요.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성장해서 주님 마음 품고 섬기는데 발톱만큼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장의 지표는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합니다. 할 때 9시쯤에 나와야 되죠. 연습하러. 9시 반이나 9시에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바쁘고 분주합니다. 불편함에 편안함을 희생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을 맡아서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의 희생, 생각의 희생, 자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안락함의 희생들이 따르는 거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게 양의 자리에서 목자로 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될 시간이 하나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 원하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있으면. 근데 목자의 자리로 성숙하게 되면 원하지 않으니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이런 거구나 알았지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생각하게 고려해 발렸거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전도사를 거치고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하고 담임목사를 하다 보면서 목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요, 건너뛰기를 해야 돼요.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는 것에 시간을 자꾸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가 간극이 좁을 때는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 뭐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지. 그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이 정말 제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치면, 그런데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그걸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이제 양의 자리에 있지 말고 목자의 자리로 옮겨오라는 거,
그거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원하지 않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하지만 당위성이 아니라 정말 내 온몸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점점 깊어졌겠어요.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싫지만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법은 성장해라. 이제 양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목자의 자리에 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돌보라. 자,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이나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요, 우리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보라는 겁니다. 양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 때 돌본다는 건 뭐냐면 그와 함께 그 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삶을 살면 되지만, 목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곁에 서서 지켜주고, 사나운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해주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챙겨주면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부산진교회 공동체를 묶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돌보라고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볼 타이밍이 언제가 중요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돌봐주는 거예요.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살기도 죽겠다고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내 가정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돌본다면 너무 힘들다. 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그러나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우리의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까지 이럴 때에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교회를 잠깐 멈췄을 때요, 집에서 아버지가 혼을 내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준 선생님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욕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주일날 아침에 가지고 해명아 불렀어요. 담장 너머에서. 막 집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나는 오늘 죽었네. 나는 죽었네. 근데 그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구원파로 빠져버렸어요. 아니, 구원파가 아니라 JMS로 빠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JMS라고, 거기가 딱 JMS라.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거리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 시절에 저를 붙들어준 그 선생님은 참 내가 잊을 수 없는데 24살 대학생이었거든요. 창원대학교 다니는 복학생이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돌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비고비마다 누가 돌봐줬기 때문이죠.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이래버렸다면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겠나.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오면은 손이라도 잡아주고 반갑게라도 인사라도 해줘도 큰 용기가 돼요. 큰 용기가 된다고요. 큰 용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하면 80, 90을 사시잖아요. 진짜 오래 사세요.
근데 더 오래 사시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져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걸 블루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탈리아의 한 외딴 섬마을 사르데나주라고 하는 섬마을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윌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섬마을에 노인 요양원이 없어요. 안 놀라시네요.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 많이 살면 80, 90은 젊다는 건데 치매 환자도 거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은 있어요. 근데 한 독거 노인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조를 짜가지고 간병을 합니다. 가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빨리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혼자 사시면 저녁이 적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그룹을 나눠가지고 저녁마다 차 마시러 과자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온도순 얘기하고 밤새 얘기하고 돌아가고 그게 바로 공동체 돌봄이 바로 이 섬에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표현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좀 아구가 안 맞고 좀 색깔도 안 맞고 좀 찌그덩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양의 자리에서 목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돼. 기도의 돌봄, 격려의 돌봄, 위로의 돌봄, 때로는 물질의 나눔의 돌봄, 시간을 내어줘서 돌보는 거. 우리 교회 어떤 편찮으셨던 분이 주변에 가족이 이렇게 돌봐줄 가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목장에서 가서 간병해주고 돌봐줬을 때 그냥 우리는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어떤 거냐면 정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원찮게 했다면 제가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성도 간에 불편한 거는 제가 그렇게 개입하면 누구 편든다 갈기고 뒤에서 기도하고 이게 참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뭐냐면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 아무리 잘해도 좋은 교회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의 자리에만 있어서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자리로 옮겨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나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본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갈 거면 뭐하러 여기 다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돌볼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결속이 단단해지면서 요즘같이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참 많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제 여건이 어렵고 정치는 시끄럽고 교회 안에도 정치로 좌우로 갈라져 있고 머리 복잡합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신경 쓸 여를도 없어요. 그러면 상 막히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뭐합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한다면 먹여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쉴만한 물가, 쉴만하다 이 말은 안식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안식의 실체가 뭐냐면 풍성한 초장과 많은 물이 아니에요. 원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편 23편은요 황량한 광야에서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초장을 찾아다니는 여정이에요. 근데 양들이요 이제 초장에서 배부르다고 편하게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이리와 늑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떼가 정말 쉼을 얻는 순간은요 어떤 때냐면 목자가 곁을 지켜줄 때인 거예요. 그때 양은 안도감,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대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안식의 본질인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이제 면죄부도 발행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한 수도사가 탄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대목을 쭉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나 이런 데 너무 어려워서 은과 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은금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이걸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막 돌아보면서 머리가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금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는데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는 날만 받아놓고 있었어요. 태풍은 그치지 않고 먹지를 못하고 정말 탈진해서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정신 차리게 됐어요. 왜냐? 밤마다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누굴 찾았겠어요? 주님 찾았는데 바로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곁에 선 그 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샬롬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배 안에는 양식 소용이 없었어요. 죽겠다고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걸 계속해서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라는 건 뭘 먹이냐면 말씀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궁극적으로 먹이는 관계입니다. 먹거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러분 동창회 나가시잖아요. 저는 지금 한 번도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동창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동창회 가면 뭐합니까? 학교 다닐 때 추억을 먹기로 삼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동호인들은요 뭘 먹거리로 삼습니까? 같은 취미를 먹거리 삼아서 그거 갖고 얘기하면 참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먹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지요. 이게 안 되면 교회 가서 정치 얘기하고 유수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점심 먹고 기간별로 성경 10분 읽기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 일단 회비 10만 원 내고 하라고 시작하니까 반항하시더라고요. 뒤로 막 들어요.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그래. 그 왜 그렇게 글을 했냐면 실패하면 제가 이제 벌금으로 가져가고 완수하시는 기간에는 10만 원 상금 준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힘들어 하더라고. 줄을 틀고 안 하는 기간도 있고. 근데 어떤 기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다 열심히 해요. 물론 아직도 힘들어하는 기간도 있지만 5번 빠지면은 벌금 내야 된다니까 5번 빠진 기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 참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게 처음에 눈에 안 들어도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음에. 제가 이제 좀 더 발전을 기대하는 건 뭐냐면 10분 읽기 끝나고 은혜 받은 걸 나눈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에 희망을 걸고 있냐면 이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기간에. 서로 얘기하지 못해도 그런 기간에게 그런 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뻔한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다면요. 설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해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요. 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회가 박살이 날 위기에 놓여졌을 때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피차 건면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서로 덕을 세울 때 여기서 덕은 뭐냐면 인격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시험에 걸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려.
직장 때문에 골치 아픈데 믿음이 흔들려. 모든 것에 총짝지지만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신자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의식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도 나아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저도 똑같이 좋아합니다. 제가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상대의 방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서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안 물어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데리고 가. 내가 밥 샀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죠. 나한테 뭐 먹고 싶냐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데려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성장하셔야 됩니다.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돌봐야 됩니다. 서로를 돌봐야 돼.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같이 동행해 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요, 먹여야 됩니다. 뭘 먹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함께 어려울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양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또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겠나이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들은 제일 앞자리에 가운이 있습니다. 입으시고 앞에 성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흰색 가운을 입어주시고요. 원로장로님들은 검정색 가운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네.
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4절 한 번 더 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 안에 걸림이 있는 죄악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 성찬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세례 교인들께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오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늘어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